오늘은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찍이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를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야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어제 읽은 우리 어제가 함께 말씀을 나눈 9절 말씀에 보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사기 14장인가에서 보면 레위 지파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이제 그 베냐민 땅으로 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 갔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의 그 처음엔 첩을 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레위 사람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집에 들인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지 말고 내 딸과 저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 여인들과 함께 행물하고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주었죠. 밤새도록 그 첩을 강간하고는 아침에 그 집에 갖다 버렸는데 그 첩이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자기 그 부인을 12토막을 내서 모든 지파에게 다 보내가지고 그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되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요즘에 그 동성애 축제 가운데 가장 큰 축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일어납니다.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여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 봄같이 하였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거를 간직하기를 소원하죠. 어릴 때 뛰놀던 우리 내가 살던 고향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가서 보기를 원하는데 가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변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장가 갈 때까지 살았던 그 청파동에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는 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갑죠.
그런 걸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정부에서는 과거를 자꾸 지우려고 하죠. 왜? 자기 현재 맞게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책인데, 48년도에 쓴 책이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과거를 자꾸 바꿉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옛날에 살던 곳에 가서 그대로 있던 고향을 보면 반갑고, 물론 사람들이야 다 변했겠지만, 얼굴이 세월이 흐르고 이러면서 변했겠지만, 감정은 그때 사람들을 만나면 그대로인 거죠. 옛날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옛날 보면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볼 때에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은 뭐냐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광야같이 메마른 곳에서 포도같이 달콤하고 물기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기뻐하셨다고 하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우리 여기 무화과 나무 있는데, 이 무화과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파랗다가 그것이 익어서 거뭇거뭇하게 익어서 보면 처음에 맺힌 열매가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처럼 지금은 아예 이제 없어졌지만 8월 말 9월 가면은 맛이 좀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그랬거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첫 열매가 잘 자라서 첫 열매가 열렸을 때에 그 열매의 맛, 광야 같은 데서 포도나무가 있어서 그 포도에서 나오는 그 달콤하고 촉촉한 그런 맛. 그런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는 이야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처음 만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 변함이 없었었죠. 노아 같은 사람을 보면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는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서 배를 들 정도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냥 이 죄악 많은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은 분명히 축복된 곳일 것을 믿고 떠나가죠.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마치 포도나무처럼 심겨서 무화과 나무처럼 심겨서 거기서 첫 열매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히 여겼다. 바알부올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우리가 선지서, 소선지서 쭉 보려면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쭉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 올 때까지의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다 우리가 좀 머릿속에 있어야 이것이 상상이 되고 이해가 되거든요.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에서 출애굽기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자기 임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어떤 죄를 짓느냐 하면 미디안 여인들과 바알부올, 그 전에 있었던 민수기 20장, 21장 쭉 나오는 발람 발락 사건에 의해서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져하라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고 그런 사건 쭉 있었잖아요. 당나귀가 말하는 사건.
그러면서 이 바알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나는 선자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준 뇌물로 인해서 그 뇌물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딤이라는 곳에 미디안이 와서 죄를 짓게 되는데 거기서 이방 사람들의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뭐가 있냐면 이방 여인들이 유태 여자들보다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왜 아름다울까요? 화장하고 막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 시딤에서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쉬고 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쉬면서 그들에게 우상에도 절하면서 같이 그들이 주는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굽니까? 우리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음행하고 있는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버렸던 사건이 있죠. 하나님 전염병을 내려서 24,000명이 거기서 죽게 되는 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포도같이 무화과 천열매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에브라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왕국이잖아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삽니다. 내가 잘못 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어제 드린 그 구장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기브와 시대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 베냐민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죽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600명만 남겨서 자손을 다시 번창하게 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시죠. 신앙은 우리 사람의 모습 가지고서는 절대로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모든 악이 길갈에 있대.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 요단강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홍해를 가르듯이 갈라서 건너가서 거기에 12돌을 세워서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르쳐줘라 했던 바로 그 장소, 12돌을 세웠던 장소. 근데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여호수아를 지나고 사사기사를 지나면서 사무엘서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세울 왕을 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세웠던 사울을 세웠던 바로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그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내가 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300년, 4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보내버리시죠.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냐니. 에브라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태가 열리지 않는. 이게 지금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요즘에 와서는 모르게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을 이상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는 거니까.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바로 이 길갈, 처음에 가나안 성에 입성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12돌을 쌓았던 곳, 그들이 달라고 했던 왕을 달라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울 왕을 세운 곳. 그런데 거기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고, 이 모든 삶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고 자녀들이 마르고 이런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 사실은 자녀의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독일은 그걸 극복했는데 일본과 한국이 지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기 17절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마지막 때에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피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약 30년 후에, 35년 후에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완전히 떠도는 디아스포라 상태가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약 2000년 후에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 공국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토양에 뿌리를 박아야 될 줄 압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앨런 블룸이라는 교수는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는 그의 책에서 보면 세계 제1의 강대국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어느 나라보다도 그 중요시해서 복음을 전하던 나라, 그 미국이 타락의 온상지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백성들에게 기독교 삶을 포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언제부터냐면 1963년도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때부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를 지금도 열광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미국 기독교에서 성경을 지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운 것이 케네디부터 시작이에요. 말씀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프랑스의 에릭 제무르도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에 보면 프랑스가 지금 자살의 길을 걷고 있다. 아니지, 지금이 아니라 벌써 여기 2016년도 그때쯤 된 거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유가 프랑스가 그래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캐톨릭이지만 독일은 개신교 국가고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인데 프랑스가 그 망한 길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용납하고. 유럽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의 법률센터 대표인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 여자입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라는 이 여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이 지금대로 나가면 5년 지나서 한국 기독교가 문을 닫게 될 겁니다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2016년도에. 그런 충격적인 발언. 근데 그걸 그냥 많은 사람들 문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흘려들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영국교회, 자기가 있는 영국교회를 보면서 낙태법 폐지, 동성애에 대한 침묵, 지금 한국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하는 바람에 영국이 완전히 지금 뭐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기독교가. 특히 런던 시내는 영국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 영국의 수도인 런던은 50%의 인구가 무슬림일 정도로 무슬림이 장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낙태법이니 차별금지법이니 이걸 교회에서 막지 못하게 되면 한국도 예외가 되지 못할 겁니다라고 그때 그러고 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그거 상정해 놓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느냐면 진리가 무너지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이죠. 이 시대의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면 절대로 지금 이들처럼 그 페미니즘이니 무슨 동성애 옹호론자들이니 그리고 무슨 뭐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게 동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암담하고 참 뭐라 그럴까요? 무섭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막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온 세계가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미국이 지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고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셔서 길갈이 더럽혀지지 않는 길갈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상징적이었던 것인데 그 길갈이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더럽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시고 악에 물들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부분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 말씀을 등하셨던 죄가 우리에게 없는지 참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처럼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